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비가 오고 난 다음 좀 추워졌는데 교회당 안에 지금 따뜻합니다. 일단 잘못하면 다 자쁩니다. 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읽으십시오. 35절 주께서 여부터입니다. 읽으십시오. 성경을 워낙 안 읽으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꼰대가 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 가지 체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14절부터 어디까지고 40절까지, 40절까지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 참 어떨 때는 설교자마다 다 다른데, 이 설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막 이 주어진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예화도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요. 주로 편한 게 이제 설교자는 나 자신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 혹은 내 가족들 이야기 하기가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나는 편하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 그 부인, 이런 사람들이. 혹은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또 일어난 이야기들 하다 보면은 뭐 만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실컷 일을 하고 보니까 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말 한 번 잘못 또 이게 또 목사님, 내 이야기지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목회를 진주에서 하셨는데 한 9년 했어요. 저보다 이제 목회 선배지. 주일날 설교만 끝나면 전화 오는데 한 2시간씩 전화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제 아까 설교했는 그거 내들으라고 한 얘기죠 하면서 전화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해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시간 좀 지나니까요, 간 수치가 뚝 떨어진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너무 올라가가지고 광고를 했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당분간 새벽기도 못합니다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올 정도가 돼본 거예요. 너무 그게 예민하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여러분들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혹시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도움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좀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쫑커져가지고 막 교회 앞에 창피하도록 만들고 그럴 의도는 없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되는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또 이 설교라는 게 설교자의 화풀이의 장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막 뭐 예배 늦게 온다 하면 막 머쓱하고, 뭐 이것도 안 했나 하고 막 머쓱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어. 교인들은 꼼짝도 못하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인의 어려운 상황,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좀 뭐라 하고 막 익혀도 교인들이요, 찍소리도 뭐 꼼짝 못 하는 거야. 자기 어려울 때 저 목사님은요, 진짜 막 발벗고 나서 끝까지 도와주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되긴 하는데, 목사님의 화풀이 장은 아닙니다. 예. 또 자기 자랑 막 하는 이런. 제가 또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혹시 자랑한 게 있었나?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 꺼내놓을 게 있어야 돼. 꺼내놓지. 또 어떻게 보면요, 이 설교라는 게요, 여기에 하나님 진짜 영성이라는 거, 기도가 많이 담기지 않으면은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늘 했던 이야기, 늘 듣는 이야기, 늘 똑같은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말장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이 설교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얼마나 설교의 홍수 속에 있어요. 설교는 진짜 설교의 홍수 속에 있거든요. 오늘 하면 내일 모레 또 합니다. 금요일날, 주일날 또 해요. 그것만 합니까? 새벽기도 때 또 하지. 홍수 속에 있는데 변화가 없어.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내 잘못입니까? 설교를 준비하긴 하지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계란으로 음식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후라이도 할 수 있고 찜도 할 수 있고, 그 뭡니까 그거 이렇게 스크램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계란으로 하는 건 뭐예요? 계란말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거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영양가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놈 설교 이게 요리가 잘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게 와 그냥 너무 쏙쏙 들어온다. 너무 내게 딱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운 거, 힘든 거에 말씀이 그때그때 딱딱 적용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준비를 다 하더라도 이걸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 말고 성령의 기름으로 진짜 이렇게 잘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막 볶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그런 마음 늘 갖고 있어요. 이 설교 듣고 과연 영적 힘 얻을까? 영이 살아날까? 이 설교 듣고 정말 전도가 될까? 이 설교 듣고 정말 각인뿌리 체질은 바뀔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든 것의 기준이거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많은 사람, 많은 사건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방주, 피제사, 임마누엘, 노뱀, 도피성, 성막, 언약궤 전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이신 그분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걸 그때그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화도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딱 성경에 있는 것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얼마나 다양하게 주셨는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설교.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문제로 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어려운 것들이, 고통들이 보여야만이 이 말씀으로 이 답이 가잖아요. 그게 전혀 안 보이고 내 혼자 막 짓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내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하고 또 이 듣는 회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주고받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 하지요. 티키타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주고받고 이게 맞아야 이게 또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막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런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15개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라 사람들의 말로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언어가 다른 말로 15개 나라 말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을 쫙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진짜 잘한 거예요. 명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거기 나오잖아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기사와 징조를 내가 베풀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딱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죠. 이 설교 완전히 성령 인도받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누구요?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쫙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내용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에 정통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든지 베드로가 익혀서 알고 있었든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쫙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알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도 보면은 35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내용 말씀을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설교 그러니까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 말씀이 있고 또 뭐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시간도 꽤 길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늘 말을 하면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하면 늘 불신앙, 불평 막 이런 말을 그냥 달고 계시는 분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다 깨달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일절 불평, 불신앙 이런 말을 딱 멈추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권사님으로 딱 뭐라 해야 될까 막 확 바뀌어본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본 거예요. 변화가 왜냐 자기가 내뱉는 그 말들 뭐 보니까 하나도 덕이 안 되거든.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주고 불신앙 같이 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신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딱 입을 다물고 완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의 비밀을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네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잖아요. 그리고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15나라 사람의 입에서 막 뭡니까 방언이 터져버리니까 술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는데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삼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면은 날마다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쉽게 말하면은 금종령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금종령, 사회와 단절, 잡히면 감옥,
잘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세 가지 체험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말씀 성취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또 증거합니다. 어디 하냐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쭉 내려가서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구원의 길 십자가 반듯하게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잖아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모르고 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성취,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쫑이까지 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사도의 지도받아라 이 말보다는 그만큼 사도에게 이게 중요하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강단 말씀을 따라 온 성도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 되고 포럼하고 하나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응답의 이 체험들이 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 체험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말씀의 핵심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손이 뱀머리를 상할 것이다.
원복음이라잖아요. 원시복음.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이거거든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손이 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려라.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방주 뭐 전부 다 마찬가지.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된 가운데에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비밀 붙잡아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막 축복하십니다. 말씀의 핵심 복음이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2장 36절에 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잊지 못하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못할 체험.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수양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뭐 궁시렁궁시렁 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입니다. 진짜로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내가 진짜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가지고 나무의 가지에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수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대신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서 죽을 뻔했는데 대신 죽은 수양 사건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수양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못할 복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체험.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때 그랬지. 그 말씀 듣고 내가 진짜 감격이 왔고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영접기도 했던 혹은 전도자를 통해서 영접기도를 따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뭔가 시커먼 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뭐 눈물이 쏟아지고 그거는 증거입니다. 개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느낌 없지만은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내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사건 이게 있었다. 세 번째로 전도 체험입니다. 어,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도 바라바 내주고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우리가 틀렸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설교에는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찔렸다 그랬어. 근데요, 또 다른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를 갈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요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6장,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 쫙 얘기하면 또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뭐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완전히 악령 충만한 거죠. 악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생들아,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가 구원받는 그건 아닙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우편 강도는 세례 받은 적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못 받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 그런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어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회개와 구원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은 그 구원파에서 얘기하던데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구원파가 얘기한다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 얘기해야 돼요. 죄 사함 받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41절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체험, 복음 체험, 전도 체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 체험되어진 원동력이 어디냐? 원동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팀이 나와야 된다. 기도팀이 나와야 된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교회 편지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바울은 할 수도 있었다.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됐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하기도 하고, 바울은요 이방인처럼 또 하기도 하고. 왜냐?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바로 그런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만나서 막 목회 포럼 막 이런 걸 좀 했어요. 막 이야기 쏟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병원 걸린다 하면서 이래가 모여가 막 전부 교회 이야기, 교회 렘넌트, 우리 또 성도들 이야기, 뭐 설교 이야기 뭐 이런 거. 설교 한 번 잘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래도 안 듣는다 하면서 안 듣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저는 모문역에 앉아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 유체이탈 압니까? 몸은 앉아 있어.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은 저 딴 데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경험 있을 겁니다.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 저 딴 데가 있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몸만 앉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영혼 없는 예배. 예.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러다가 제 정신 들어가지고 말씀이 딱 들릴 때는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어디 갔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체험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은혜로 좀 다가오길 바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한 설교한 이 내용 안에 보면 32절, 36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들,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주시고 어찌하면 좋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 속에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놀라운 3천 제자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응답,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불신자들 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져서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쳐다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로 보여지고 정말 동기 없고 이유 없고 순수한 사람들로 보여져서 3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날마다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되어지는 전도, 누려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체험, 말씀 체험, 전도 체험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체험적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응답 받게 되며 이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